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그 장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모리아산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걸 제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라임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다시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아, 여호와 이레. 아, 눈치채셨어요? 이 라임이 무슨 라임인지?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라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그래. 아,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중요한 퀴즈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랑 눈을 안 마주치는 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 거니까 저를 좀 똑바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에 대해서 퀴즈를 드릴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양을 가지고 성소에 와서 잡아서 그 피를 성전에 발라서 자기의 죄를 속죄했던 그런 제사를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 제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네가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크게, 이거 쉬운 문제니까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제물이 되라 그러셨어요? 제물을 바치라 그러셨어요? 네, 크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물을 바치는 자가 흠이 없어야 합니까? 아니면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됩니까? 아주 벌써 두 개나 맞히셨어요. 세 번째, 이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생명이 드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죄인의 생명이 드려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물의 생명이 드려져야 되는 겁니까? 제물의 생명이 드려져야 돼요. 이거 반대가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바쳐야 돼요. 제물을 바치는 대신. 근데 제물을 바치면 제물은 뭐 하려고 바쳐지는 거냐면 죽으려고 바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그러면 죽겠습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바쳐야 됩니다. 이걸 성경 용어로 헌신이라고 그래요. 헌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진짜 목숨을 바치는 게 헌신이에요. 지금 당장 죽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를 바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물이 되라 하지 않고 제물을 바쳐라 그러셨는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너희 자신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의미를 확장한 것이죠. 다음 질문. 죄인의 피가 죄를 속죄할까요? 아니면 제물의 피가 죄를 속죄할까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헌혈을 해가지고 500ml 피를 하나님께 가져와도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언제죠? 88 올림픽 때인가 아니면 93년 엑스포 때인가 모르겠는데
헌혈을 생전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때가 제 헌혈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딱 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이 피 못 쓰니까 다시는 헌혈하지 말래 저보고. 네.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 피에는 뭐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니까 이 피는 다른 사람 수혈할 때 쓸 수 없으니 다시는 헌혈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고기를 안 먹었잖아요. 평생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기를 입에를 안 대니까 요즘 고기 먹는 사람들한테는 제 피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결심한 게 내 피는 나 혼자만 써야겠다. 근데 여러분의 피를 아무리 하나님의 제단에 가지고 와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 피는 못 쓰니 다시 가져가서 너나 써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는 누구의 피예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만 가지고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퀴즈를 잘 풀으셨는데 이게 퀴즈 풀기는 쉬운데요. 실제로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옛날 이스라엘 성소를 보면 성소뜰 이 양을 잡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있는 지성소의 쇠키나까지는 거리가 75피트 정도 됐습니다. 75피트 그러면 굉장히 먼 것 같지만 미터로 계산하면 22.86미터예요. 여기서 저 뒤에까지 한 10미터라고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이 거리가 여러분 멀어요, 가까워요? 22.86미터. 가깝죠? 금방 갈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이 거리가 우주에서 가장 먼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를 가깝게 하시고자 이 거리를 건너서 오시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6,00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22.86m를 가깝게 만드시기 위해서 6,000년의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독생자의 피까지 내어 놓으면서 이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 거리를 죽었다 깨다도 갈 수 없는 이 거리를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여기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있는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인들은 오직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서만 이 거리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와 제사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이에요. 흠없는 제물. 요한일서 2장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드리라고 했다고요?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 제물을 잘 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내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 제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가지고 오셨습니까? 목사님 깜빡하고서 제물을 집에다 놓고 왔습니다. 예전에 그 별주부전을 보면 토끼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합니까? 거북이한테? 깜빡하고 내가 집에다가 간을 놓고 왔다고. 미리 말했으면 가져왔을 텐데.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깜빡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제물을 꼭 가지고 주님 앞에 오시면 좋겠어요. 물론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구원에 있어서 목사님, 그리스도의 피가 꼭 필요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모본만 따라서 열심히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사는 게 필요합니까? 박정현 집사님? 피가 필요하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반대로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안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까? 어렵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저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는 꼭 필요한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사는 것은 필요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죄인은 흠없는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시작. 구원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피가 필요하다고요? 모본이 필요하다고요? 피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모본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모본. 구원받는데 모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구원받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모본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온전히 피로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모본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이 필요해진 겁니다. 아멘. 그 2차 대전 때 지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늑대 소년이 발견됐어요. 늑대 소년. 늑대 소년을 발견해 가지고 그 소년을 보니까 뭐 문명의 이기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옷도 다 빨가벗고 다니고 먹는 것도 짐승하고 똑같이 손으로 막 따먹고 막 나무를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다니면서 막 굴파고 거기서 자고 나뭇잎 덮고 자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를 나중에 어떻게 찾아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 가지고 혼자 미아가 된 바람에 이렇게 거기서 잊어버리고 혼자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딱 발견되고 나가지고 딱 조사해 보니까 그 부모가 아직 살아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그 부모의 집으로 간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 아이가 발견되자마자 부모의 집에 가서 그 부모의 아들로 살 수 있게 특권을 딱 준 거예요. 공짜예요, 공짜. 마치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돼 가지고요. 갑자기 하나님 집에 가서 이제는 살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겁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근데 이 늑대 소년이 아버지 집에 와서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사를 안 했어. 어리둥절해가지고 막 벽도 만져보고 숟가락 가지고 구부려 보기도 하고 신발을 신으라고 했더니 막 먹지를 않나. 전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이 신발은 먹는 게 아니고 신는 거야. 신었더니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막 안 신는다고 벗어 던지고 막 이러는데 그 아이는 지금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까? 네? 이미 아버지 집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아주 뭐 근엄한 표정으로 아주 의로운 표정으로 여기 앉아 계시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거민이 볼 때나 천사들이 볼 때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신발 신겨주시면 싫어요 하고 막 집어 던진다니까요.
숟가락으로 밥 먹어야 돼. 그럼 뭐라 그래요? 던지고 손으로 막 집어먹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맏 형님이신 예수님의 모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은 따라야 될까요? 안 따라야 될까요? 근데 늑대 소년이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걸 잘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계속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막 폭력성이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두 발로 걸어 다니라고 했더니 계속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고 나서도요, 우리가 받자마자 바로 이제 야생에서 살다가 집에 왔으니까 침대에서 역시 침대가 좋아. 아니에요. 침대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야생 경험을 하고 집에 왔을 때 역시 침대가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이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침대를 한 번도 자본 적이 없는 친구는 돌에 누워서 자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자꾸만 익숙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그 아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한 3년을 못 견디고 다시 숲으로 돌아갔답니다. 안타깝죠? 참 이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을 하나님 해주셔서 교회에다 갖다 놨는데 여기서 견디지를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좀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요, 제가 얘기가 좀 옆으로 샜습니다. 이 얘기가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샜는데, 우리에게는 피가 필요하고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꾀죄죄한 모습으로 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본이 되셔서 먼저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를 오늘날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제 구약 시대 제사 제도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걸까요? 어때요, 여러분? 제사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네? 제사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십자가 이후에 구약 시대 제사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양 잡아서 하나님께 죄를 속죄하고 이러지는 않아도 됩니다. 맞죠? 십자가 때문에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잘 아셔야 돼요. 많은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제사 제도는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 바뀐 거예요. 제사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 없었잖아요. 근데도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양의 피를 하나님이 흘리신 보혈로 인정을 하고 그 양의 피를 하나님의 피인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드린 것입니다. 가짜 피를 드린 거예요. 근데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인정을 해주셨어요. 왜? 아직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제사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제사제도가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완성된 거예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지금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해 보시면 느낄 거예요. 사단이 제일 중요할 때 여러분들의 시선을 뺏는 무엇인가를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목 고정대를 하나씩 차고 오시면 좋겠어요. 참 귀여운데 주한이 주 앞으로 목회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악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단상에 막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 교인들이 막 저를 보고 막 혼내면서 막 끌어내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 안에서 뛰어다니고 고함치고 막 그러니까 또 막 못하게 하면서 막 화를 내시니까 신종균 목사님, 우리 정용 목사님 아시죠? 신종균 목사님이 그때 한 86세, 5세, 80세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설교 단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놔두십시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말에 좋아가지고 야, 너 단상에 한번 더 올라가라 막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서귀포에서 또 그런 아이가 있길래 저도 배운 대로 써먹었어요. 가만히 놔두십시오. 이 아이가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했더니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절대 올라가면 안 돼 거기. 그 다음부터 단상에 올라오는 아이가 없어졌어요. 참 슬펐습니다, 마음이. 저는 더 많은 아이들이 단상에 올라오고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뛰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목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 집사님이 안 말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구약의 제사제도는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폐지된 게 아니고요. 옛날에 가짜 피를 가지고 제사 드렸던 그 제사가 이제 진짜 피가 나타났으니 피가 바뀐 거예요. 피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안수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제사를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단에 드려지던 동물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바뀌면서 제사가 더 강화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무섭더라고요. 구약 시대에 제사 똑바로 안 지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졌거든요. 지금 제사가 더 강화가 됐다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에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는 얼마나 중요한 제사인지 모릅니다. 이 제사가 저와 여러분의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드디어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흠없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이 보배로운 진짜 피가 십자가에서 이미 흘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해 달라고 할 것을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제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 보고 전도했습니다. 저를 제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할 거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제물을 콱 찔러서 피를 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알려주시고 싶은 교훈이 있으셔서 그 손을 딱 잡으신 거예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대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 아이의 피라 할지라도 너를 구원할 수 없는 거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눈을 들어서 살펴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본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 나도 드리지 말고 내 아들도 드리지 말라고 하시면 나는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둘러봤겠죠? 그때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한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 여호와께서 제물을 준비하셨구나. 그래가지고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이 여호와 일의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을 들고 감사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나오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져다가 나를 드려야 하는 이 제물을 대신하여 주께서 마련하신 제물과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 어디 있습니까? 제물.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고 성령의 감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미 준비해 주신 보혈을 가지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주의 아들로 살아갈 때 예수께서 저를 지도하시고 제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면서 하늘나라 가서도 부끄럽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자녀의 삶을 배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만 구호 외치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여호와 이레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께서 여호와 이레 하고, 아니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 하고 물어보면 제가 여호와 이레 그러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이레. 예. 이렇게 이 세 가지 이 라임의 진리가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